사자가 이끄는 노루 군대, 노루가 이끄는 사자 군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노루 군대가 강하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똑바로 가기도 하고 또 무너지고 병들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백성에게 큰 축복이고, 나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백성들에게 화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해요. 그 당 중앙회의인가 어디서 뭐 졸았다고 반역자로 몰아서 화염 방사포로 쏴 죽이고 뼈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한 잔인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게 북한이에요.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을 좀 심판하지 않으라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악한 지도자를 만난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지도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도 있고 삭군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 또 삭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요즘 한국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저 순천에 가면은 모 교회가 있어요.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합동측 교단에서는 그쪽 노예에서 어머니 교회라고 할 만큼 교시가 컸고, 거기서 옛날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가난해서 그런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 고등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 성경 고등학교 출신들이 좋은 목회자들로 한국 교회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현재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교인을 다 쫓아내고 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목사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출신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성도들이 가서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때리고 또 교회를 못 다니도록 막 괴롭히니까 다 흩어져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모든 재산이 공동 교회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해도, 저 차 하나 폐차시킨데도 여러분 공동의의 회의록이 들어가야 돼요. 도장 다 찍어야 되고. 그렇게 해놨는데 교인이 없다면 어쩌겠어요? 이제 목사와 몇 사람 마음대로 다 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꾼들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고 교인들에게는 큰 고통이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교역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교회는 간절히 기다리는 때고, 또 좋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오직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 일제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6년 만에 나와가지고
여수 예양원에 가서 나중에 6.25 때 순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을 세우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총무 일을 그때 했었습니다. 고신은 그 추록한 성도들이 세운 교단이기 때문에 이 손 목사님의 딸이 쓴 책을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나 환자들이에요. 아버지는 분명 우리 남매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보면 나 환자들의 아버지인 것만 같아 보였다. 아버지는 병든 육신 일지언정 저 바깥에 표리부동한 자들보다 몇 배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들이라 하시며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 나 환자로 여수 예양원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지만은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표리부동한 그런 사람보다 몇 배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 밖에서 이리 건강해서 모든 것을 풍요를 누리고 살면서 우리는 표리부동한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면 예수, 세상이면 세상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더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양호 목사님이 지은 시가 있는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예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예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자들이 없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없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오나 오 주여 그래도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 없고 또한 주를 위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임에 내 어찌 주보다 더 사랑케 되오리까. 그러나 나의 일신과 부모와 처자보다는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주를 사랑하는 그 다음은 이 예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저는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손양호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가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가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지금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학자들은 바울이다. 모든 문체나 내용들이 그래서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 사도, 그 능력 많은 바울 사도도 어디를 가든지 교회들에게 부탁한 것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목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도를 위해 기도한 것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지내 가서 땀 흘리고 농사를 지었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거기서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면 그거에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좋은 목자가 돼서 이제 성도들이 좋은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17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종들을 세워놓고 그 세우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축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신앙생활에 유익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목사에게 여러분이 섭섭한 마음이나 감정이 있다. 교회에 왔어요. 설교하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오히려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불평을 하고 지나 잘하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가 감정을 갖고 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첫째가 뭐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인도하는 자, 내 영혼을 맡기고 따라갈 만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해져서 몇 해 전부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2단 경계주일까지 정했잖아요. 6월 첫째 주일이 2단 경계주일이에요. 9월 첫 주가 2단 경계주일을 했다가 이 2단 경계주일을 지금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경계주일을 정할 때 고신교단에 물은 거예요. 언제 할까? 9월 첫 주로 합시다. 그래서 정해졌는데 나중에 또 고신교단 우리 교단에서 6월 첫 주로 합시다. 그래서 또 바뀌는 거 6월 첫 주예요. 왜 2단 경계주일을 정했을까요? 2단이 너무 많아서. 멀쩡히 십자가 달아놓고 무슨 교회에 그냥 들어가면 2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성도들은 절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목자예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지금 목사에게 영혼을 맡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지금 이 사람은 2단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 제가 들려오는 얘기가 그분 2단 아닌데요? 뭘 알고 2단 아니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심히 염려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2단이 지금 빠져나가고, 내가 요즘도 충격이 된 것이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목사를 자꾸 불만을 하더라고요. 제가 책망한 것도 없고 얼굴 붉힌 일도 없고 이상하다.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래서 제가 기도만 했는데 결국은 2단에 가버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잘못되게 한 걸 보면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 잘못된 걸 보고 어찌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을 그냥 쳐다보고 있지만은 누가 또 2단에 걸리나 싶어서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2단이 별로 없었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를 가도 그저 다 좋은 교회였어요. 다 좋은 교회.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따라간다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주인 나라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회자에게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인도하라고 맡겼으면은 이제 가르치는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과 지도에 따라가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세 가지 직책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 목사를 안수할 때 목사 위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위임식을 했었지요. 그 위임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위임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 가지 직책을, 주님이 가진 고유의 직책을 목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 목사는 그 권한을 가지고, 주님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첫째가 뭐냐? 가르치는 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스리는 권, 세 번째로는 축복권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권은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 목사는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귀에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어쩌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가르치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늘 재촉을 해요. 지난주에 성경 읽은 분 손 들어봐요. 몇 사람 안 드네. 다 뭐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밥 하루 몇 끼 드세요? 장로님만 3끼 드시면, 다른 사람 밥도 안 먹지요? 밥은 3끼 먹고 간식까지 챙겨 드시면서 왜 성경은 안 읽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꼬박꼬박 양식을 찾아 먹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양식을 안 먹으니 그 영혼이 파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성경 읽으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읽는 시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 두 가지는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로 서야 영혼이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권한을 그 종들에게 줬습니다. 헬라 신학자 중에 에스티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감독이 도덕상으로 부족하여도 신자들은 그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그가 공적으로 교리를 어기어 가르치거든 순종하지 말라. 그 이유는 교리를 어기는 자는 교회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교리를 잘못하는 자는 그 이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순종하지 말라. 그러나 인도하는 목회자의 여러분들 순종하고 또 가르치는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단이라고 가지 마라고 하면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 내가 알기로는 이단 아닌데요? 그런 사람 있으면 교회 떠나야 돼. 분명히 그 사람 결국은 이단에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물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고, 두 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 주님 그래요. 치는 것은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목자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아프게 징계하는 말을 할지라도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저 마음이 상하도록 책망도 하고 채찍도 하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감을 사지 말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기까지 이 천국에 간 14만 4천에 들어간 숫자라고 말했는데 따라해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 인도해 갑니까? 예수님이 그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목사에게 말씀을 주고 이 말씀대로 이끌어가라. 그런 목사는 성경의 기준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면은 누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도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래도 성경이 그러면 순종해야지.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이 청년들이 토론 문화가 한참 막 발달하면서 토론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열띠게 막 서로 그 양쪽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성경을 놓고 성경이 이렇다 딱 한 절을 들어대면은 그것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무리 서로의 주장이 크고 뭐 강해도 성경이 기록됐으면 거기에 고개 숙였어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만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독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다스리라고 하는 다스리는 권한을 줬다 그랬지요?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자처럼 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불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이끌어간다면 여러분이 방귀를 들고 목사 쫓아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을 바르게 끌어가기 위해서 지도할 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 고라에 관한 일을 잘 알아요.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당이 없지요. 누구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좀 야심을 품고 자기 편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갈등이 생길 겁니다. 지난번에 은퇴하는 지휘 은재 목사님, 거기도 지금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눈물을 흘려.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결국 그 결말이 비참하게 됐어요.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6장 1절 먼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뭘 지었다고요? 당을 짓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당을 짓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참 무서워요. 그 다음에 3절을 또 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뇨. 또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으면 13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는.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 가도록 다스리는 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줬어요. 모세 아론이 지금 왕의 권위, 하나님이 왕 아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 고라당입니다. 고라당. 왜 우리 앞에서 너희가 왕같이 그러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14절 15절까지 읽어봅니다.
14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쭉 읽어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라가 선동해서 모세를 대적하려고, 그러니 19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치자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선동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그 다음에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모세와 아론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멸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냐? 31절부터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침에 동시에 그들의 밑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고 지옥 아니에요. 죽음이고 지옥. 순종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순종 안 했어요? 모세 지도가 싫다고 말입니다. 모세 아론이 지도가 싫고 왜 우리한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대적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또 250명이 한꺼번에 죽는데 35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족장들이 또 250명이 모여가지고 따로 하나님 분향한다고 하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연병으로 14,000명이 죽어요. 이 고라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휩쓸렸던 사람이 다 망하는데 49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49절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교회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전에 우리 교회는 부목사들이 와서 교회를 막 선동해서 어지럽혔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러면 인도한 대로 조용히 따라가면 돼요. 만약에 진리를 거스르고 잘못한다면 목사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고 이런 데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순종하는 자세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서울의 충영교회 하면은 김창인 목사님이 지금 역삼도인가요? 거기에 교회를 지금 크게 세워서 땅이 한 2만 평이 좀 넘을 겁니다. 충영교회가 태계로에 있어서, 태계로 무슨 대학인가요? 동국대 근처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다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니까 자가용 인사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좋겠는데, 교회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경제가 막 성장하고 또 중산층이 늘어나고 하니까 다 자가용들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자가용 세울 때가 있어야지. 그때 마침 사대문 외곽을 전부 다 개발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도 다 이 강남권으로 막 이사하고
제가 나온 희문고등학교도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희문고등학교도 그때 강남으로 갈 때 보니까 벌판에 학교만 세워졌어요. 집도 없어. 근데 역삼동의 그 충영교회를 지금 목사님이 이전을 하려고 장로님들한테 이전합시다. 그 허벌판에 가서 어쩌려 그럽니까 하고 장로님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충영교회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직권으로 그냥 강제로 거기 그 땅 그때 뭐 평당 40만 원인가 얼마가 쌌어요. 그걸 2만 평을 사. 2만 평. 장로님들이 터들대고 불평하고 막 그런데, 그때 이사 안 왔더라면 충격교회가 지금 저렇게 컸겠습니까? 나중에서 목사님이 안목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끝내 순종 안 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교회는 끝내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 기도하는 목사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예, 목사님이 뭔 일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 우리 형편을 알지만은, 제가 왔을 때 우리 지금 김인환 권사님이 회계였어요. 전임 목사님이 한 달 20만 원 사례 받을 걸 석 달 걸 못 받아갔어요. 왜? 줄 거 없으니까. 보고한 걸 들어보니까 한 달에 수입이 한 10여만 원 된 것 같더라고요. 정글세 내고 뭐하고 나면 없어. 그런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왔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앞장서서는 목사가 예를 쓰고 희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치아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목사 독재한단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교회 건축을 여기 와서 그 계약을 딱 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얼토당토않게 계약계 그 액수가 엄청나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교회로 오지만은 목사인 저는 책임자니까 앞이 캄캄하고 일을 어떻게 할고, 밤잠이 안 와요. 힘들고 건축업자는 속을 썩히고 비서는 이제 막 태산같이 막 늘어나고, 그래 목사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날마다 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와서 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제가 둘러봐도 지금 전국에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의 교회가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장로님이나 누가 안 돼요 하고 나왔으면 제 성격이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고맙게도 제가 이걸 합시다 하면 예 그럽시다. 한 번도 거절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있게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귀가 자꾸 그 목사를 대적하게 하는 일들이 더러더러 일어났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에게 준 것이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백성도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 종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종들에게 백성을 뭐하라고 했다고요? 축복하게 했다. 예, 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그릇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해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목사로 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고 막 속에서부터 끓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얼마 있다가 그 가정을 일으키고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저도 그걸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해야 될 목사가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안 나오잖아요. 저주는 아니지만은 축복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17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이 없다. 결국 누구한테 유익이 없습니까? 성도에게.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목사와 등을 지게 되면은 처제 오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가요. 은혜 받고 즐거워서 깊이 살아가야 되는데